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심야 기도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증인형 인간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말씀 성취를 경험하게 하옵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시스템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산업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경제의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8장입니다. 오늘은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갚고 므낫셋 갖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은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8장 1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조금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데리고 급히 가죠. 왜 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프다고 하니까 병문안 갈 수도 있겠죠.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니까 오늘 창세기 48장과 49장 다음에는 49장에는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고 오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주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뭔가를 아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손주에게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두 아들을 빨리 챙겨가지고 야곱에게 지금 간 겁니다. 가서 이제 병문안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눈이 안 보여요. 어두워져서 안 보이고 벌떡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가 형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남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대부분 보면은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자에게는 왼손으로 축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므낫세를 오른쪽에다 놓고 또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딱 놓고 이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이렇게 둘이 손을 놓고 하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벌써 야곱은 압니다. 왜냐?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어금맞대 가지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우상을 통해서 복 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이 그 두 손주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가기 위해서. 이 시대는 막 이런 시대잖아요. 막 경쟁 시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뒤처지고 내가 높이 자리를 못 얻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제가 보는 어떤 사람은 직업을 하나 갖고 안 돼.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 보면은 잠을 별로 안 자요. 왜냐? 여러분 직장을 3개를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뭐 대리기사하고 막 심할 때 뭐 어디 짜장집 배달하고 이 막 직업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젊을 때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데 이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닌데, 저는 딱 어떤 부분을 깨닫냐면,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나중에 보면 다 날아가요. 허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저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부강하고 사람이 말해요, 좀 인격적으로나 모든 문화나 이런 걸 보면은 참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어. 사람들도 좀 이게 고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같은 데 보면은요, 뭐 이 중국 이쪽 막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예수를 모르는 나라는요, 그렇게 못 살아. 귀신만 섬기고. 복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청교도들이 딱 미국을 시작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 예배당을 먼저 짓고 하나님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 이쪽으로 방향 맞추고 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한국 땅에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면은 뭐냐?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야.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않고 막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막 공부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인생이 잘 돼. 뭔가 이게 잘 풀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서 그래. 제가 예전에 뭐 그 간증을 좀 했었는데, 포럼을 좀 했었죠. 그 베네수엘라인가요? 그 어디 한 도시가 2만 명 정도 사는데, 그것은 2만 명인 조그마한 도시인데 감옥이 그 안에 뭐 2개인가 3개인가 있고요. 전부 술집, 도박, 그런 곳이에요. 아주 흑암이 가득한 곳. 그러면서 막 총으로 강도짓하고 빼앗고, 이렇게 어두운 땅에서 거기에 농작물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 농사가. 저주받아서 그래. 하나님 없이. 그러면서 어떤 그 토속 어떤 신을 섬기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인 어떤 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 땅에 들어가죠. 목사가 돼서. 그 땅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총으로 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복음 전해가지고 다 감옥도 다 사라지고 술집들 막 예식장으로 다 변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의 98%가 다 예수 믿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 작은 도시에. 그런데 농사 짓는데 농사가 그렇게 잘 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심지어는 이 나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 죽이려고 입에다가 총 넣어가지고 총을 쏘는데 당기는데 이게 총알이 안 나가. 그러면서 그 깡패가 거기서 무릎 꿇고 예수 믿게 되죠. 예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사는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앞에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뒤로 다 날아가죠. 앞에서는 뭔가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다 새나가 버려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응? 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예. 야곱의 축복.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여기. 그래서 결국에는 차남이 이 오른손으로 해서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죠. 동생보다 이렇게 형보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 아냐면 이 야곱도 그랬거든요. 야곱도 자기는 장자가 아니었죠. 형 에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리죠. 장자꾼도 뺏고 파축한 그릇으로 아버지에게 막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다. 이게 뭔가 아는 거야. 야곱이 지금 하는데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자, 야곱의 축복 기도, 축복을 빌어줘. 그래서 저도요 얼마 전부터 그래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교회에 올라오면서부터 하나님 우리 세은의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 건물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이상하게 막 빌어지더라고요. 왜냐? 축복권이 있으니까. 축복권이 있잖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권이 와 있거든.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그 복이 지속되는 거지. 하나님이 복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 목사가 성도에게.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5절인가요? 여기 가서 보면은 제사장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죠. 예배권, 판결권, 그렇죠? 그 다음에 축복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떠한 것을 애매한 것도 판결도 딱 해주고 그리고 축복을 비는 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를 하면서 빌어주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축도, 어떤 사람은 축도 끝나기도 전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거요. 예, 그런 예화 많이 듣잖아요. 뭐 군산의 그 미군 부대에서 막 군인들이 막 미군들이 하다가 예배 딱 끝날 때쯤 되면은 막 미군들이 막 몰려온다고죠. 왜요? 목사님의 축도의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축도 받으려고 그렇게 온대요. 그것을 알고 축도를 받는 사람하고 그냥 마치는 기도인가 보다. 이제 끝났구만. 그거하고 다르잖아. 다르잖아. 응?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들, 교사들 뭐 해야 됩니까? 입만 열면 축복을 많이 빌어줘라.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라. 많이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과 육신의 건강과 경제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야베스의 이 축복 기도를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비는 겁니다. 입만 열면 불신앙하고 입만 열면 짜증내고 거친 말하고 욕 나가고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욕하지 마세요. 우리 세원의 교성에 욕하는 사람 없죠. 막 시시하면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이 그대로 응답이 온다니까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해. 아이고 문디 같은 놈. 그러면 문디가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 나오려고 하더라도 바꿔서 말을 자꾸 해야 돼. 왜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마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상한 말 막 욕하고 막 어떻게 그런 말은 저는 우리 가정에서 그런 말 없어. 계속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죠. 축복을 빌고 찬양하고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48장은 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49장은 야곱 아버지가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49장은. 그리고 50장에는 야곱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와. 죽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사명이 거기까지야. 뭐냐? 자기 아들과 손주에게까지 다 축복을 빌고 난 이후에 딱 사명이 끝나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축복을 빌어주는 그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복을 빌어줘라.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직장을 가거나 남의 집을 가거나 그렇죠. 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계속 이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이 가정에 건강을 주세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빌어주라는 거죠. 빌어주라는 거죠. 이게 대신망을 왜 하는가? 목사는 축복권을 가지고 그 가정에 말씀을 심부름하고 축복을 빌어주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교사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들림을 받는데 막 간절히 원하죠.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에게 있는 성령의 그 역사를 나에게 갑절이나 더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 선생님 것 가지고는 안 돼요. 2배를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그대로 빌어주죠. 엘리사에게, 후대에게 빌어주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빌어주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상희 병제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이상희 병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막 빌어줬잖아요. 막 빌어줬잖아요. 네. 왜요? 저에게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러면 빌어주는 거예요.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잠자기 전에 축복을 빌어주는 게 중요하죠. 잠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있으면 안고 축복을 빌어주고, 떨어져 있어도 축복을 빌어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끌어안고 축복을 빌어주고 학교 보내는 것과, 그냥 가라. 그냥 가. 가다가 아이고 신발 놓고 왔네. 그러고 와요. 그러지 말고 자기 전에 축복을 막 빌어주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해 줘요. 학교 가기 전, 교회 가기 전에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이게 부모에게도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출근할 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줘요. 그렇죠? 아내가 또 나갈 때 빌어주고 서로 막 복을 막 빌어주는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살아.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복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이 복 받아야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래. 그것 보고.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데 열심히 안 될 텐데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도 돼요. 그런 나중에는 싹 날아가 버리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 우리 줌 기도하고 9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건요. 이게 가정 예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먼 미래를 두고 보라니까. 이게 다 하나님 섬기는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을 애들이 어디 가서 읽겠어요? 성경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딱 아이들도 성경책에서 볼 수 있도록 성경책. 휴대폰 갖고 하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만요. 유튜브에 이렇게 잠깐 보니까. 목사님 얼굴을 갖다가 화면에다 띄우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화면을 자꾸만 띄웠으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자꾸 목사 얼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휴대폰 가지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휴대폰 안에는 수만 가지의 그 정보들이 다른 것들이 많다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성경도 들어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딱 들어있다 이거예요. 휴대폰에는 많은 것 중에 성경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안에는 성경만 하나님 말씀만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아이고 목사님은 너무나 꼬질꼬질하고 에이 꼰대 같아요. 천만의 말씀. 성경 보려고 찾다가 아이고 유튜브에 다른 것도 왔네. 또 이것 눌러보고 저것 눌러보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제가 휴대폰 한번 놓고 왔어요. 집에다가 놓고 어디로 갔는데요. 큰일 났네. 휴대폰.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더만 누구 연락도 못 받아. 얼마나 편안한지 자유함이 있는지. 휴대폰 한번 멀리 떨어뜨리렵니까?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멀리 던져버리고 한번 어디 한번 갔다 와보세요. 홀가분할 겁니다. 홀가분해요.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자, 기도 제목.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신방. 대신방을 받는 여러분들을 자신과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전도 현장 전도 사역이 15일부터 우리 시작을 합니다. 3월 15일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가족이 우리 이상엽 형제, 우리 정은아 우리 자매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춘자 어머님과 최경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송나동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